우리는 왜 이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매번 강의를 듣고 있어야 우리가 강의가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로 들리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특정한 교리를 배우고자 지금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 회개, 믿음, 복음 이런 단어들을 다루고 있죠. 죄, 회개, 믿음, 그 다음에 복음 이런 단어들을 지금 살피고 있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회심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시간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둘째 시간에 회심 얘기했고, 셋째 시간에 회개를 얘기했으며,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무슨 단어를 다뤄야 되겠죠? 네 번째 시간이니까 믿음. 믿음을 다뤄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이유가 이 단어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갈라디아서를 읽기 위해서 우리의 기초를 다져야 되겠어서 그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 갈라디아서의 기초가 죄, 회개, 믿음 이런 게 되느냐 했을 때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가 복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죄, 회개, 믿음 이런 것들을 꼭 알고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읽고 거기서 그냥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교훈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읽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다시 다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러면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실 거라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는 회개에 참된 회개와 무슨 회개도 있다? 회개에 참 회개가 있다면 또 뭐도 있을 거다? 거짓 회개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회개는 무엇이고 거짓 회개는 무엇이고 이것을 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제가 도표를 줬을 거예요. 강의 안에 보시면. 오늘은 강의 안을 뽑는다는 게 깜빡했는데 도표를 드렸어요. 회개에 대해서. 그쵸? 요 옆에 지, 정, 의 해놓고 여기 회개, 참 회개, 거짓 회개에서 이렇게 지에 있어서는 지는 이성이니까 죄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지에서의 이제 회개라면 정에서는 정은 감정적인 거니까 거기서는 회개란 죄를 미워하거나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하는 감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 그게 회개고 또 지정 했으니까 뭐예요? 의에서는 죄에서 돌이키거나 죄를 고백하거나 하는 행위가 회개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지정의에 걸쳐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제가 도표를 첫 번째 보여드린 도표에서는 참된 회개나 거짓 회개나 차이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갖고 제가 이거 잘 만든 거예요? 아닌 거예요? 했는데 충현이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었는데 칭찬받으려 한 게 아니라 이상한 게 있지 않냐 했는데 이상한 게 있다 했어요. 그것도 충현이가 맞췄죠. 뭐라고 맞췄죠? 똑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참된 회개나 거짓 회개나 겉모습으로는 똑같다라는 거죠. 겉모습에서 참된 회개나 거짓 회개가 나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디서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가 나뉘냐면은 참된 회개란 어떤 동기와 목적에서 이루어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에 있어서 어떤 동기가 핵심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르게 말해서 좀 더 다르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경향성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와 하나님과는 별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회개라는 그 동기와 목적의 개념에서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자 그러면 적용을 했었죠. 참된 회개 두 번째 도표를 보면 제가 거기에 이제 가로 놓고 이렇게 했었어요. 지의 영역에서 참된 회개나 거짓 회개나 죄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똑같이 회개처럼 보이지만 참된 회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시는가 안 좋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가 아닌가라는 기준에 따라서 죄를 발견하고 있다면 거짓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걸 죄라고 말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게 죄냐 아니냐라는 기준에서 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건 죄다 아니다. 그런 회개는 거짓 회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의 영역에서도 그렇죠. 정의 영역에서도
죄를 미워하게 되거나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반응들이 참된 회개나 거짓 회개나 있다 했는데,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미워하시겠지, 죄 때문에 라는 차원에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으로 한심하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인해서 죄를 부끄러워 여기게 되는 회개, 그것이 참된 회개라면, 거짓 회개의 동기와 목적은 죄를 미워하되, 왜 미워하냐? 이 죄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깎았으니까. 이 죄가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사람을 좀 뭐랄까요?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 사회에서 좀 나고자 같은 사람처럼 비치게 만드니까 이 죄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목적에서 죄를 부끄러워한다. 이게 좀 계속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의 영역에서도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죄가 나한테 없으면 되겠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돌이키는 삶을 싸우는 거죠. 근데 거짓 회개는 왜 죄를 고백하고 왜 죄에서 돌이키냐? 그게 내게 이득이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게 내게 이득이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내가 이런 죄, 저런 죄들 중에 특별히 이런 죄들은 내게 없어야, 이런 죄들은 나의 삶에 없어야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도덕적인 사람으로, 윤리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체면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라는 득실을 판단 내려져서 이제는 죄를 안 해야지, 안 지어야지, 이런 죄는 없애버려야지 라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름을 떠나는 거랑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름을 떠나는 거랑은 어떤 동기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적용을 해보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름을 떠나는 것은 나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크게 방해받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게으름을 멀리합니다. 근데 거짓 회개자들은 게으름을 멀리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게으름을 멀리해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게으름을 멀리해야 내가 사회생활에서 앞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의 개념에서 게으름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도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이 사람도 죄를 멀리하는 것이지만 동기와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회개했다, 아무나 회개 안 했다 이렇게 말해서 안 되고 올바른 기준에서 회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다시 그 엑기스를 가져온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의도에서 하고 있냐 아니냐라는 그 내면의 중심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것까지 지난주에 살폈었습니다. 이게 서론이고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참된 회개는 이거고 거짓 회개는 이거니까 자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합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매번 그런 식으로 끝나면 우리는 답답해 미쳐요.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그걸 읽어드렸죠. 그런 참 회개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하다는데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했을 때 본문 하나를 읽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죄를 생각하고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돌이키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주 여러분 불만 섞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불만 분자라서가 아니라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 불만이 나오죠? 그러면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뭐 해야 되나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가 있는 이유는 기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의 경우에는 기도가 하나의 공로나
치성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런 개념에서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치성을 잘 드리면 된다는 개념에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탁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죠. 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명제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명제는 이겁니다. 앞에 칠판을 봐주시면 자, 회심이 있고 이 회심이 안에 이 회개와 믿음이 있는데 그 회심에 있어서 회심에 있어서 회개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면 믿음은 돌이킨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시선을 두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명제입니다. 회심에 있어서 회개가 있고 믿음이 속하는데 회개란 내가 본래 시선을 두고 있던 것에서 그 시선을 떼겠다는 것이면 믿음이란 그렇게 공허한 시선을 하나님께 이제 두겠다라는 선언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겠다 또는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럼 그렇게 내가 믿겠다라는 결단만 내리면 충분한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단을 하느냐 마느냐만이 우리가 생각해 볼 유일한 고민거리라면 참 좋겠죠. 참 좋겠는데 여기에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함정이 존재하냐면 믿음에는 잘못된 믿음이 있고 올바른 믿음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잘못된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정체되거나 혹은 아예 믿음의 시작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나는 믿겠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또 한편 중요한 문제는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회개하라와 믿으라라는 촉구가 함께 등장하는데 이는 정당한 순서입니다. 회개가 먼저이고 믿음이 다음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익숙한 단어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 회개랑 믿음 사이에 익숙한 단어가 하나 끼어 있죠. 뭡니까? 네,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바로 이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믿음이란 복음을 믿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면 충분한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믿음이면 충분한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믿음은,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라는 믿음은 유실론이라고 하는데 그 유실론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요게 본문에서 딱 말하고 있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더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요게 영생이 뭐라고 하냐면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이 나오지 않고 아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아는 것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하나님이 계십니다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라는 그 뭔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21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정리하자면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첫 번째 지식이고 두 번째 그 지식에 대한 신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에는 요소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이고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과 신뢰라는 이 두 요소를 가지고 가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의 예를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지식은 있는데 신뢰는 없는 믿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식은 있는데 신뢰는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성경의 내용들에 대한 지식도 있고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지식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지식은 있는데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은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말할 수 있냐면은 신뢰함이 없는 기독교인, 다르게 말해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란 뭐냐면은 교회에 와서 성경도 읽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정작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원리와 통치 방식을 따르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 이 지식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선택은 전혀 다른 선택을 내리는, 지식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신뢰는 없는 그런 믿음이 첫 번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인데요. 믿음은 있지만 지식은 없는 믿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냐면 맹신적 믿음이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내가 믿고 있다. 나는 믿는다. 뭘? 대답을 못 합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누굴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은 없는데 내가 믿고 있다라는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는 사실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맹신적 믿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이란 지식이고 그리고 신뢰입니다. 이거는 있는데 이게 없거나 이건 있는데 이게 없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이것과 이것 둘 다가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믿음에 대한 강의는 끝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지식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복음은 모르고 신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도 말해볼게요. 지식은 있는데 신뢰는 하지 않는 사람, 복음은 아는데 신뢰는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비기독교인입니다. 참된 믿음은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 지식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복음에 대한 신뢰이지 성경에 대한 신뢰는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을 당연히 신뢰해야겠죠. 자, 그런데 성경 전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아시나요? 창출, 내, 민신, 그리고 요수아, 사사기, 룻기, 이 모든 성경에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그 전체가 복음은 아니라고요. 여기에 인물들 한번 얘기해보죠. 여기에는 에서도 나오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아간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가룟 유다를 신뢰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신뢰할 겁니까? 그것도 안 되죠. 또 아벨을 죽인 누구죠? 가로 시작하죠. 가인을 신뢰하실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뭘 신뢰해야 되냐? 복음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가인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가룟 유다도 아니면 복음은 뭐냐? 가룟 유다 같은 자, 가인 같은 자, 이스마엘 같은 자, 삼손 같은 자를 참아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을 또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전전긍긍하시고 그들을 당장 쳐 죽여도 되실 입장과 자격이 있으신 분이 그들의 한심한 인생을 결국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해서 복받았더라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참고 계신 용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결정체가 십자가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열매가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셔야 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고자 하신 일, 그게 십자가입니다. 용서를 하실 이유도, 용서를 하실 필요도, 용서를 하실 의무도 없으신 분이 용서를 해야 될 의무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용서를 해야 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낸 행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의무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지만 성경을 깊게 살펴보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찾고 먼저 붙든 적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이성을 동원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사실 우리가 들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내가 믿은 것이 아님에도 너희가 믿은 것이라고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여러분이 의로운 것으로 쳐주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란 대상이 신뢰할 만해야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예진 자매에게 저를 신뢰하십시오 라고 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영 자매 맞나요? 하영 자매한테 저 신뢰하십시오 라고 해서 신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평소에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사람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혹시 모르죠. 충현이가 먼저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했을 수도 있죠. 빨래는 아니다. 청소하고 닦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전 충현 형제를 신뢰하게 될 겁니다. 아, 충현 형제는 누가 본다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안 봐도 섬기는구나 라는 지식이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 지식을 알아가야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효력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오셨고 죄인을 얼마나 참아주시고 죄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끝끝내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 믿음은 지식과 신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성경 전체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고 은혜 베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지식은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발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됐나요? 우리는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며 살아온 우리는 왜 이곳에 앉아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세상을 알아가는데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왜 자꾸 이 자리에 나오게 되나요? 엄마가 가라 해서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승주? 아빠가 가라 해서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현지 자매? 우리는 왜 여기 앉아 있을까요? 내가 의지를 내서? 내가 가야 할 필요성을 나 자신이 발견해서? 솔직히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밖에 있어야 될 이유가 더 많이 떠올라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야 될 이유가 더 와닿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 부르심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실행되고 있다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